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금강 유브레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소망과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서 벌써 이제 2주째가 돼가니까 출발합시다 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소망과 믿음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마치 그들의 아버지와 같았던 그들을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모세를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 모든 염려와 또 불확실함과 또 걱정들,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명을 부여받으며 그가 지도자로서의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고 붙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감당해야 할 이 일들 가운데 그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의 두려움과 또 불확실함과 이 모든 걱정들을 만지시고 강함과 담대함과 용기를 채워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염려들 또 올 한 해 살아가야 될 날들에 대한 두려움 또 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마음의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을 또 내일을 향한 이 불확실함에서 오는 떨림들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밝은 새해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이제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시죠.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은 그에게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그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지금 현실에 매여 있죠. 모세가 죽은 현실 그리고 자신이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지금 처한 환경들 위대한 모세가 지도자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늘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날들 과연 내가 이 일들을 저 백성들을 이끌고 갈 것인가
그랬던 백성들이 나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들, 거기에 마음이 있었고 거기에 그의 눈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그의 눈을 들게 하시죠. 그게 이제 2절 말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서, 이 두려움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전혀 지금은 기대가 없고 뭔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뭔가 그를 이끌어갈 만한 동력이 없죠. 그가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될 힘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이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나 지금 그의 현실이 어떻다는 겁니까? 앞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과 그런 두려움에서 이제 너는 눈을 들어서 네가 바라봐야 될 땅을 바라보아라. 그에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이 동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해 나갈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절망이라는 게 뭡니까? 바라보는 것이 끊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소망하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끊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절망이죠. 사람은 절망에서 멈춥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사람은 삶을 포기하죠. 절망의 자리에 서면 사람은 어디로 갈지를 전혀 이제 가야 할 힘을 잃어버린 자리가 바로 절망의 자리죠.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들어 바라볼 땅을 제시하시면서 야, 저 땅을 봐라. 내가 약속하신 저 땅을 바라보아라. 여기서 눈을 들어서 내가 약속한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소망하고 네 마음에 그 소망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현실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과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2주째가 돼갑니다. 어디를 바라보다 오셨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자기를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이끌어가죠. 저 절망적인 삶을 봐라. 네 소망 없는 인생을 봐라. 여전히 변화없는 네 가정을 봐라. 여전히 열리지 않은 네 길을 봐라. 한 해를 시작했어도 전혀 새해답지 못하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야, 봐라. 무슨 소망이 있느냐? 뭐 살아갈 기대가 있느냐? 너에게 무슨 좋은 것이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에 발이 묶인, 세상에 묶여버린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나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가실 그 영광의 나라, 올 한해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 그 소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용하시는 언어들을 잘 보세요. 우리의 언어와는 영판 다릅니다.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에게 이 소망을 부어주시는지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주는 그 땅으로 3절 말씀 제일 끝에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마지막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는 말씀, 5절 말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이 말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리고 마지막에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언어들입니까? 하나도 그 여호수아가 눈을 땅에 세상을 바라보며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가 땅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은 세세하게 계속해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저 땅을 바라봐라. 내가 그 땅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을 듣는 여호수아의 심령에 무엇이 가득 올랐을까?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이 소망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는 그 현실에 얽매였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자신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했을 것이며 자신과 백성들을 이끄시고 들어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이 한 단어 하나의 배려와 섬세하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여러분 오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소망이 없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그는 지도자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단어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를 사용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야, 너 힘 있지 않니? 너 함께 전쟁할 사람들을 한번 봐라. 그리고 너 전쟁터에 나갈 군인들을 한번 봐라. 그리고 네 땅을 봐라.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 너에게 소망 찾아봐. 야, 너에게 있는 소망을 찾아봐. 그러지 말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와 네 가정과 네 민족 백성들 가운데 한번 소망을 찾아봐. 뭔가 있지 않겠니?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여호수아에게 소망이 있었고 그의 가정에 소망이 있었고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찾을 소망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서 소망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소망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도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절망의 자리에 서본 사람이 여기서 소망이 오는 게 아니구나. 나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내 건강, 내 마음, 내 인생, 내 능력, 이게 내 소망이 아니구나. 내 남편을 소망했고 아내를 소망했고 자식들을 소망했고 가정을 소망했는데
거기서도 진정한 소망이 오지 않는구나. 인간에게서 소망을 찾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이러실 필요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 무언가 소망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이끌어갈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거기서 내 인생을 참으로 이끌어갈 참된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셨습니까? 이렇게 소망 두고 살다가 얼마나 여러분 아파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부어주겠습니까? 저는 단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뿐이고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에게 그 땅 주지 않았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들려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세기 37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2개를 주셨죠. 무슨 꿈입니까? 이제 추수를 하는데 자신이 세운 이 볕단에 형들과 아버지의 볕단들이 다 절을 하는 꿈을 꿨죠. 또 하나의 꿈은 뭡니까? 하늘에 온 천하 별들 그 우주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그때 그는 이게 무슨 꿈인지 몰랐을 겁니다. 여기서 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그런 꿈이라고 지금 꿈 해몽을 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는 나중에 이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관원장들의 꿈도 해서 해몽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몽하지만 이 지금은 아니죠.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 앞에 다 절할 이 꿈을 그가 지금 여기서 알았다면 멍청하게 아버지하고 형들한테 말했겠습니까? 모르니까 말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그는 꿈을 아는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꿈을 주셨죠.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무언가 일하실 것이라는 꿈을 그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 버림받음과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서 암흑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며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소망입니다. 소망. 병든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기하고 인내하는 것은 소망 아닙니까? 나를 만지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나를 고치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고 담대해라. 이 하나님의 소망.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힘들죠. 여러분, 지금이야 기계로 다 하지만 쟁기를 갖고, 옛날에는 사람이 쟁기를 끄는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쟁기를 갖고 여러분 밭을 갈아 보셨나요? 여러분 호미를 갖고 그 딱딱하게 굳은 밭을 일궈 보셨습니까? 그 밭을 가는 사람이 그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뭔가 그 밭을 갈고 씨앗을 심으면 그 위에 내가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볏짚 타작해 보셨습니까? 보리 타작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날라야 하는 힘듦,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볏짚 그 타작해 보신 분들만 압니다. 그 까칠함, 저 정말 싫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그 가시 같은 것들, 까칠까칠한 게 몸에 박히면, 그런데 농부들은 그게 아무런 그 자신에게 자신의 길을 막는 그런 게 못 되죠. 그렇다고 타작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렇게 힘든 타작을 하고 난 이후에 가정과 가족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한 몫수고의 대가를 얻을 희망, 기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 부모님이 이제 90이 다 돼가십니다. 거의 돼가시는데, 몸도 원래 이제 안 좋으셨는데 사람이 갑자기 더 힘이 없어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눈물은 더 많아지고,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근데 살고 싶기도 하고. 우울함과 수많은 생각들, 그게 어느 때 가장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그게 더 이제 그 생각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는가 하면, 농사를 그만뒀을 때, 일하지 않을 때, 뭔가 이제 기대할 게 없잖아요. 농사를 할 때는 힘들어도 고단해도 그 농사를 한 이후에 얻을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힘듦과 참죠. 견디지 않습니까? 어디 그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신의 병듦과 나이듦과 약해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삶의 의미고 기대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직도 이 땅만 바라보며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신 여러분은 반드시 더 늦기 전에,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기 전에, 내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속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울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이 숨이 멎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은 사람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일하고 움직이게 하는 동력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참된 소망이 여러분 안에 꿈틀거려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 안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나를 올해 어떻게 더 건강하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이 내 가정을 오늘 또 올 한 해도 어떻게 더 건강하게 세워 가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올 한 해도 어떻게 일하시며 역사하실까?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품고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새해를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맺었던 약속의 언약을 다시 약속을 맺어주시죠. 지도자를 잃어보고 두려워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시는데요.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여기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2절부터 다시 볼까요? 다시 보면 2절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곧 광야의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레 대강까지 온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세요. 보면 다 누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약 여호수아에게 믿을 게 있었고 그에게 믿을 만한 힘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을 만한 군사력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고 철병가가 있었고 조금이라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셨겠죠. 야, 너 저 백성들 군인들 봐. 믿을 만하잖아. 저 철병거 군대를 봐. 전쟁할 만하잖아. 너에게 믿을 만한 대상이 있잖아. 자, 네가 해봐. 네 힘으로 해봐. 네가 차지해봐. 네가 나와 함께 해봐. 네가 나와 함께 해라. 네가 나를 떠나지 말아라. 네가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다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너 믿지 말고 너 약하잖아. 너 힘이 없어서 그러잖아. 너 불확실하잖아. 너 지도자로서 자격 없다고 생각하잖아. 저 백성들을 봐. 전쟁할 군사력도 없잖아. 그래서 너 두려워하잖아. 여러분 그런데 야,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아직도 살면서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에게 믿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뭐 믿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믿을만 하나요? 여러분 마음은 믿을만 합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음만 먹으면 뭘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그렇게 믿을 만한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믿을만 하나요? 여러분의 남편과는 믿을만 합니까? 뭘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믿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직장은 믿을만 하나요? 여러분 일터는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뭐 거기서 선한 게 나오고 믿을만한 게 나옵니까? 그랬으면 여호수아가 갖겠죠. 믿을만한 게 있었으면 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도 믿을만한 게 없고 찾을만한 게 없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야, 너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네 마음과 네 건강 믿지 말고 너를 붙드는 나를 믿으라고. 나를. 네 가정과 가족들 믿지 말고 제발 나를 믿어라.
너에게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너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하는 분은 나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저 땅에 들여보내 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꿈의 자리에 세우실 거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이게 다 믿음을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한마디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에게 뭔가 희망이 있었으면 그에게 믿을 만한 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야, 군대도 줬고 무기도 줬고 건강도 줬고 다 줬잖아. 다 줬잖아. 근데 네가 왜 그러고 있어?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너 지도자로 세웠잖아. 너 믿어봐.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네가 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한마디도. 여러분,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생각도 이제는 버리십시오. 부모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부모로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생명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게 부모 아닙니까? 건강 하나도 마음대로 해줄 수 없는 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오늘 여기서 다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내가 너의 가정과 삶을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다른 거 살지 말고. 이 믿음의 소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야, 모세는 떠나고 사람들은 죽잖아.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야, 사람들 죽잖아. 네가 그렇게 믿었던 모세도 죽잖아. 때가 되면 내가 데려가잖아. 사람들 죽고 사람들 네 곁을 떠나지만 그러나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아.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 한 번도 너를 버리지 않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 모세 버리고 돌로 치려고 했잖아. 그러나 난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나를 믿어라. 저 가나안 내가 준 땅 아니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그곳에 들여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는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이 믿음 부어주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로서 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나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내가 다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런데 여러분, 10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 없이 흔들려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참 믿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일만한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에게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이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다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으니, 내가 가나안까지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도 한순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가장 핍박이 박해가 심했던 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건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사자의 밥이 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지가 찔려 죽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거리에 목이 달려 매달려지는 이 사지를 매달아 놓는 그런 시대에,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유배를 당하던 시대, 그 요한이 지금 유배당해서 이 글을 쓰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릴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을 시작했으니 내가 마치게 할 거야. 내가 인생을 시작했으니 인생을 마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사람들, 권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 저 사람들이 네 생명을, 네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영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나야. 내가 시작했고, 내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시작했으니 마치는 분도 나야. 사람들이 너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환경이 너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네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나야. 시작하게 하신 내가 네 인생을 마치게 할 거야. 이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 구원을 완성해 가시겠죠? 여러분, 영원히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일 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 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마치게 하실 겁니다. 내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시작해 가신 분이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마지막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굳건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수많은 시련들이 있던 때에 이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일이죠. 구원해 주신 일. 너희 안에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너희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 날을, 그 일을 이루어 줄 거야. 이루어 줄 거야. 이 말씀 아닙니까? 완성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명을 주셔서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지금과 미래에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 완성의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주셔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매월 매일 매시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12월 마지막 날에 거기 나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새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해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거기 세워 주실 것입니다. 2023년 지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곁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내 구원을, 내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붙드시면서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며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정한 자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 뭐 했다는 말씀입니까? 다 내가 주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싸워서 차지해야 될 땅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죠. 너희가 잘 싸우면 차지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힘을 내서 전쟁을 지혜롭게 잘하면 차지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죠. 제가 오늘 소곤소곤하게 마지막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많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가 좋은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전쟁 잘해서 군대 잘 모아서 지혜롭게 능력이 두려워하지 말고 잘 싸우면 차지하게 될 거야. 한마디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다 줬어. 내가 이미 다 주지 않았니? 들어가서 차지해라. 내가 차지하게 할 거야. 내가 들어가게 할 거야. 이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 완성한 날까지,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올 한 해 시작하게 하셨으니 올 한 해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준비하셨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게 할 일이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남의 건 내 거라고 뺏지는 말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완성하실 것이고 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일이 염려됩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염려됩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 태어나게 하셨는데 살 길 안 주셨겠습니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일이 오래 없습니까? 뭔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다 주셨다고 했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나를 어디에 세워주실까? 나를 어떤 자리에 인도해 주실까? 내 자녀를 어떤 자리에 세워주실까? 이 기대와 소망과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 하박국 2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지가 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혼돈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됐고 사람을 속이고 두렵게 하며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인생들이 더 부여를 누리는 세상에서 하박국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 침공하겠다라는 멸망시키겠다는 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악한 민족을 통해서 그렇다고 우리를 그렇게 벌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오세요 라고 내가 저 성벽에 올라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세상은 다 그래. 세상은 정직하지 못해. 악한 사람들이야. 너에게 믿을 것 없어. 자 세상 봐. 여러분 다 그러지 않니? 교만한 사람들 정직하지 못해.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야. 악한 곳이야. 타락한 곳이야. 세상에서 희망이 없어. 거기엔 기대가 없어. 우린 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 너도 그런 세상에 살아가지 않니? 네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니? 네 주변에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니? 네가 보는 것처럼 세상은 다 악해. 그렇게 네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 네 마음대로 흘러가는 세상은 아니야. 다 정직하지 못해. 너라고 정직하니? 잘 들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삶 별거 있습니까? 다른 사람 삶 달라 보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달라 보이는 삶을 살지만 들어가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뭐 좋은 게 있고 뭐 선한 게 있습니까? 잠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대할 것, 믿을 것, 소망할 것 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악하고 자기 이익,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고 안 드는 사람 안 좋아하고 자기 좋은 거 있으면 기뻐하고 자기 싫은 거 있으면 안 기뻐하고 속일 거 있으면 속이고 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뭐 별게 있습니까? 다 이 죄인들이 모인 세상 아닙니까? 교회 가면 좋을 줄 아는데 악한 사람들만 있고 교회 가면 사랑받을 줄 아는데 미워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교회 가면 뭔가 희망이 있을 줄 아는데 목사님은 계속
죽을 이야기만 하고 천국 이야기만 하고 막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다 그래 봐라 다 그래. 그런데 넌 의인이지 않니? 너 나를 믿는 사람 아니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세상의 희망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이 기대할 거 있어 사는 거 아니고 세상이 삶에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서 선해서 사는 게 아니고 너에게 의지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네가 건강해 사는 것도 아니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명과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이제 이 믿음과 소망, 사명을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꼭 제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 믿음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십시오. 제발 세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 아멘을 강요 안 해요. 요즘 제가 설교하면서 아멘 강요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반드시 빠지지 말고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세포 때는 다 나오시겠네요. 오늘 간절한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 믿음, 그것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